지난 부활절에 우리 교회가 창립 49주년을 지나면서 지금 우리는 희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49주년부터 50주년까지 그 1년이 희년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 50주년 준비위원장 김진호 장로님께서 광고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난 50년을 돌아보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50년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1년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50년을 준비해야 할까 기도하는 중에 기초를 다시 쌓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희년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견고하게 쌓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이후에 가장 먼저 제가 예배에 관하여 8주 동안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부터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일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옥스포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의 일입니다. 1학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개론을 가르치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제가 이 과목에서 얻을 것이 있을까요? 톰 라이트 교수님이 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자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볼 수 있겠나? 그러자 그 학생이 머뭇거리며 그동안 주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톰 라이트 교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안 믿어. 그건 기독교가 가르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믿음이야. 기독교가 가르치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지 않겠나? 그러면서 수업을 시작했다고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칭찬에는 인색하고 꾸짖기만 좋아하는 엄한 아버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응석이든 다 받아주는 인자한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실까요? 우리를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교관 같은 하나님, 혹은 무심하게 지켜만 보는 돌부처 같은 하나님을 떠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각자가 알고 믿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경험되고 확인된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씨름해 보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전이 오면
말씀을 더 찾아보고 더 기도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도전과 시험 앞에서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거지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고 그럼에도 나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볼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무신론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한 질문이라 하실지 모르겠지만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 맞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그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으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실제 하나님이신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계속해서 달라졌나요? 아니면 혹시 10년, 20년 전에 믿었던 그대로 그런 하나님만 알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런 고민은 목사님이 하시는 거고요. 저는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대로 믿을게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머리로 이 세상도 다 알지 못하는데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지요. 더욱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실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점에서 다른 모든 종교들과 분명하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연구해서 찾아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과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계시를 우리가 다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만큼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100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는 1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면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더 알고자 하는 영적 탐구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요. 동시에 나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다는 영적 겸손함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사처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신실한 성도의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질 때에만 날마다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만큼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겁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물건이 필요할 때 그 물건을 파는 가게를 찾아가지요. 가게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 번 가는 단골이면
뭐 반갑게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다만 내가 원하는 물건이 그 가게에 있는가가 중요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유가 혹시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소위 믿음이 좋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으면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정작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얻어낼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 하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만 궁금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끊임없이 물으면서 올바로 믿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사귀다 보면 그 사람을 점점 더 깊이 알게 되고 아는 깊이에 따라서 그 사귐의 내용과 방식이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도 달라질 것이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말로 된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로 시작되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원래 형태에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어구가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초기 교회 지도자들이 이 말을 첨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를 연구하면서 하늘에 계신을 제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첫 번째 어구를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초기 교회 지도자들이 첨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건 예수님의 의도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의도를 더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안 계시고 저 우주 어딘가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하늘은 물리적인 공간을 가리킬 때도 있지만 비유적인 의미로 더 많이 쓰입니다.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비유적인 의미로 쓰일 때 그 의미는 인간의 영역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죠. 왜 하나님 앞에서 말을 조심해야 할까요? 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할까요?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 실수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땅에 있다는 건 지구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피조성과 한계성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건 창조주의 초월성과 절대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하늘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이 크고 넓은 것처럼 하나님은 감히 그 앞에 서기에도 두려울 만큼 위대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입을 열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헤아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 분인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면 무심하게 혹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겁니다. 전도서 기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언자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헤아려 보았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어 보았느냐? 누가 온 땅의 티끌을 되로 되어보고 산들을 어깨 저울로 달아보고 언덕들을 손저울로 달아보았느냐? 누가 주님의 영을 헤아릴 수 있겠으며 주님의 조언자가 되어 그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들에게는 문 나라가 고작해야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물이나 저울 위에 티끌과 같을 뿐이다. 섬들도 먼지를 들어 올리듯 가볍게 들어 올리신다. 그 앞에서는 모든 민족이 아무것도 아니며 그에게는 사람이란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어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늘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지요. 무언가에 짓눌리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에 압도되는 경외심을 말하는 겁니다. 대표 기도를 부탁드리면 아유 목사님 나는 떨려서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왜 떨릴까요? 여기 올라오시는 게 떨릴까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떨릴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떨릴까요? 물론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떨리지요. 하지만 예배 중에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참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떨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기도하든 그 떨림이 동일하게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떨 수밖에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쓰기보다 거꾸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편한 정도로 부담 없는 정도로 작게 만들어서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성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원하는 겁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귀찮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고분고분 내 말을 잘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 생각에 맞지 않는 말씀은 그냥 다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순종하게 만들어요. 인간은 늘 그랬지만 오늘 현대에 와서 그런 모습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간이 더없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더 이상 경외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마음을 정돈하고 옷깃을 여미지 않아요. 나보다 작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이 생길 리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나를 편하게 해줄지는 몰라도 나를 변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때때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를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20년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윌버 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3달러어치의 하나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의역해 보면 그냥 5,000원짜리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을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뜨리지 않을 정도만, 나의 잠을 방해받지 않을 만큼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나의 죄책감을 그저 조금 누그러뜨릴 만큼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5,000원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도록 만들 정도라면,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게 할 정도라면 곤란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만, 그냥 시간이 날 때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만, 따뜻한 햇볕에 편히 낮잠을 즐길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는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을 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편안하게 즐기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나는 5,000원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만큼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책임도 어떤 부담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만, 그렇게 5,000원어치만 하나님을 살 수는 없을까요? 제발. 어쩜 이렇게 내 마음을 잘 표현했을까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에 이 같은 은밀한 바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히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삶이 송두리째 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혹시라도 하나님께 붙들리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당히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그런데 어떡하죠?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작아지고 겸손해져서 경외심을 느끼는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창조주 앞에 서는 자격은, 창조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이라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데, 그런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만으로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기에 너무 사소한 일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너무 큰 일도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은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은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고 기운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다. 비록 젊은이라도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아멘. 땅에 사는 우리가 기도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지만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한이 없으신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다급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급급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문득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그 아름다우심과 그 위대하심과 그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모든 말들이 얼마나 헛된지를 깨닫고 두려워 떨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고 험한 세상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새롭게 마주하는 한 주간도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힘쓰며 날마다 순간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